벌써 7월 셋째 주입니다. 네. 또 비가 이제 오려고 하는 날씨고 날이 좀 많이 흐리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오늘 암송 구절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띄어진 말씀 보고 한 두 번 정도 읽어보고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그려주시고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에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아멘. 네, 찬양 시작하기 전에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보며 어떻게 바라보며 주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릴 것인지,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잠시 기도하며 찬양하기 전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게 나아가는데 우리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고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허락하시고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순탄하고 바른 길 맞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험난하고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마음과 영향력으로 그 시험들을 잘 버티며 잘 이겨나가며 그 훈련을 잘 이겨나가며 우리가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정말 부족함 없는 우리를 되게 만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서 우리 시간 부족함 없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애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한 번 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예배 받으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나라 안팎으로는 시끄러운 상황들에 점점 청년들은 살아가기 버겁고 상처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또 쉽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다가 단 하루조차 내 마음에 주님을 가득 채우지 못해 불안해하고 한숨 쉬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지친 영이 오직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일주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민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세요. 여기에 모인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함께 누리게 도와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냈나요? 우리 보니까 이번 주 다시 또 장마가 시작되더라고요. 이 날씨가 조금 이제 더워지면 비가 오고, 비가 와서 감사한데 비 오면 또 습해지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 건강 잘 챙기고 우리 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말씀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읽을 건데요.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마술책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면 은화 5만 개 가량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점점 더 힘있게 퍼져갔습니다. 은세공인이 있었는데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직공들에게도 더 많은 돈을 벌게 했습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우리 사업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우습게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정말 많이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 현대교회 안에서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부흥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부흥회 안 하잖아요. 뭐 이렇게 영성 집회, 뭐 여름 산상, 뭐 특별 집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바꿔서 쓰지 부흥회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여러분, 왜 부흥이라는 말을 왜 요즘에는 쓰기를 주저할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특히 이제 학년이 내려갈수록, 나이가 어려질수록 더더욱 부흥이라는 말은 더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에서 뭐 할 때 부흥에 관련돼서 뭐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해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와서 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부흥이라는 말이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부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질문도 들었지만 우리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저를 보면은 가장 많이 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 청년부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좀 개목사 오고 나서 청년부 좀 부흥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아 부흥했어? 대답을 쉽게 못하지. 우리 주연이 회장되고 좀 부흥됐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내가 이거 뭐 좀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부흥에 대한 이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좀 교회가 좀 부흥했나? 청년부 부흥됐나? 이게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말 같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흥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흥에 대한 개념이 뭘까요? 이 이야기를 한 이 부흥에 대한 개념은요, 수적인 성장이에요.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 목사 오고 청년부가 좀 어떻게 좀 많이 인원이 늘었나? 이 얘기를 부흥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숫자적인 이 부흥에 대한 이 개념도요, 세대별로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 그 얘기를 하셨던 분은 아마 장로님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연배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무엇을 경험했죠? 한국 교회의 모든 부흥기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아마 우리 중앙교회 아마 여러분들이 주연이 정도가 아마 굉장히 어렸었을 때 우리 중앙교회가 굉장히 전성기였다 그래요. 그거 굉장했대요. 이 여기가 막 꽉 차고 그때는 뭐 청년부도 그룹이 지금 우리는 1청 2청 나눠져 있지만 그때는 청년부가 막 한 6, 7개 정도 나눠져 있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상상이 가세요? 상상이 안 가죠. 와, 진짜 그랬었던 영광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세대들은 부흥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빌리그레암 집회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1980년대 정도에 아마 그 언저리쯤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여의도 공원이 생기기 전에 여의도 광장이었을 때 한국 교회 모여라, 부활절 뭐 연합 집회 한다고 모여라 그러면 막 그 여의도 그 넓은 땅에 꽉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마 그 시대를 경험했었던 분들은요, 부흥하면 이미지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한국 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고 무언가 막 했었을 때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뜨겁게 뭔가를 했었던 그 이미지를 떠오를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이 30대가 넘어간 청년들이 그리는 부흥에 대한 이미지와 지금 갓 새내기로 들어온 청년들이 생각하는 부흥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시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도 수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제이어스나 마커스 같은 집회 같은 경우 가보면요, 와 정말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뭐 호주 힐송 컨퍼런스 같은 데 가보면요, 이 호주 힐송 컨퍼런스를 그 시드니 올림픽 센터 안에 있는 슈퍼돔이라는 데서 하거든요. 돔인데 그 앞에 슈퍼가 붙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진짜 크다는 얘기잖아. 그 슈퍼돔에서 하는데 그 슈퍼돔이 자리가 꽉 차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정말 뭐 호주는 이 기독교 국가들 안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 중 위기 국가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제가 힐송에 있었을 때 되게 충격받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폭주족인데 외국에서는 좀 그런 분들은 폭주족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죽 자켓 입고 이렇게 이런 오토바이 타고 몸에 막 문신 있고 막 두건 쓰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좀 이렇게 와일드하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예배 끝나고 이제 콜링을 하는데 그 리더급 되는 분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앞자리에 나가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다음 주에 왔는데 그 바이크 동호회 한 10대분을 막 그 바이크들을 막 끌고 막 같이 막 들어오는 걸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그 사람들을 막 전도해가지고 막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불신자들이 막 주님 앞에 나와서 돌아오는 그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교회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도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하면 들 거예요. 여러분 제이어스나 마커스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여기 좋다, 뭐 제이어스는 제이어스고 막 우리 청년부도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부도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래요. 우리 청년부가 뭐 숫자적으로도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믿지 않는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나타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흥에 대한 이런 본질적인 개념이요, 이미지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도행전 안에서도 이 부흥의, 우리가 생각하는 수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말 그 교회 가운데 정말 놀라운 성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막 병든 자들이 막 고침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것을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부흥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확장, 교회의 성장, 뭐 복음의 확장, 복음의 성장,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흥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에 대한 이미지도 그럴 수 있어요. 부흥을 경험한 옛 세대들은 부흥은 이전의 영광,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처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부흥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흥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어원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 뜻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부흥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이라는 뜻이 이 단어거든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이 리바이벌이잖아요. 리바이벌. 이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리가 붙으면 뭐가 돼요? 뭔가 다시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리턴, 뭐 리메이크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다시 할 때 리라는 단어를 붙여요. 리와 그리고 생명이라는 뜻인 비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바로 이게 리바이벌이 됐다 그래요. 근데 이 단어를 단어적으로만 해석해 볼 때 이것은 다시 산다, 다시 회복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의미인 레비비스코라는 그 라틴어가 있거든요. 이 라틴어도 똑같은 의미예요. 다시 살아나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은 부흥은 다시 살아나다, 무언가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을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과 똑같은 개념의 이 히브리어와 그리고 헬라어를 보면 다시 산다 또는 생명을 얻는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쓰여지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확장돼서 어디까지 해석이 되냐? 부활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해 보면 어떤 특정한 때,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특정한 이벤트로 인해서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죽어가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금 부어져서 이제는 죽어있는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삶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부흥은 이전 것을 꿈꾸고 회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청년부 부흥 좀 했나? 이게 아니라 우리 청년부가 진짜 살아있기 위해선 우리 청년부는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다시금 부흥,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부흥했습니까? 우리는 부흥한 공동체인가요?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였고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참된 부흥을 우리는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방문했었던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일어났었던 진짜 부흥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는 본문 바로 전에는 에베소에서 이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과 에베소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줄 테니까 한번 이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아볼로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 처음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19장 1절부터 3절에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러분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게 특징이 뭐예요? 똑같은 특징이 뭐예요?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믿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는 자들이었어요. 나름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이들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의미는 이들 안에 성령의 변화됨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듣고 그 성령을 경험하고요. 이 에베소의 12명은 바울을 만나서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약속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세워졌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내가 부흥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였다고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진다라고 해서 그게 부흥됐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위에 서는 그 순간부터 예수 위에 올바로 서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역사가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승천 이후로 나눠지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와 전이 나눠지는 그 순간 가운데 서 나가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몇 차례 강조했듯이요.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그렇고 지금 시대에도 그렇고 가장 무서운 것은 외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요. 정부의 불평등한 조치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하는 등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외부적인 조건이에요. 그나마 코로나가 감사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아니라 진짜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얼마나 진짜 손 쓸 새도 없이 그렇게 무너졌겠어요.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았다면요. 기독교의 역사는 진작에 끊어졌을 거예요. 로마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카톨릭의 그 처절한 타락 속에서도 수많은 역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온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기독교의 신앙이었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 기독교의 신앙은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요. 이 기독교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된 그 시점이 어디였냐? 바로 일제강점기였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기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 가운데 기독교는 정말 꽃을 피워요. 기독교 신앙이 꽃을 핍니다. 정말 어떤 외부적인 환경,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외부적인 어려움과 핍박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막아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마주한 모든 어려움은요. 적대적인 이방 환경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펼쳐졌던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펼쳐졌냐?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신앙 위에 선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온전한 진리가 세워지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위기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진짜를 가장한 가짜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고 열매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와 12제자들은요. 그들은 믿음을 예수 위에 다시 세웠어요. 그들이 받은 세례가 예수 안에서 다시 점검되어져야 했고 그를 통해서 다시금 성령 안에 다시금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받았을 거예요. 아마 다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았을 거예요. 그럼 세례 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이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그 상징적인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게 세례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세례할 때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세례한 뒤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 됐다고 그냥 대충 머리에 물 뿌려주고 그냥 세례 문답 주면서 외워 그냥 예라고만 대답해. 그렇게 서가지고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 삶이 성령 안에 깨어 있는지 한번 경험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에서 예수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자 그들의 신앙이 진짜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2장 7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뒤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 나오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그 안에 뿌리를 박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 빠져나오지 못하게 뿌리를 박는 것,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그것에 뿌리를 박을 때, 내 삶의 중심이 성령님께 온전히 뿌리를 박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세움을 받을 수 있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대로 서나갈 수 있으며 그것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묻을까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한 그런 부흥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섬기는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무슨 역할을 통해서 어떤 인정을 받는지 그거 다 빼고 진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으며 그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 세례받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오늘 이 순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 환경에 상관없이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부흥은 그분을 경험함으로 그분이 이젠 나의 실제적인 삶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분이 인식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실제가 될 때 나는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의 실제가 되고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사랑을 해보면 알아. 사랑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아마 알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나왔었던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듣고 제 인생 노래 중에 하나가 윤종신의 환생이라는 노래 있어요. 환생이라는 노래 들어봤나요? 기훈이 알아? 너 노래방에서 이런 거 막 부르는구나. 그러진 않아?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기독교 환생이라는 말이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막 그런 구원받은 자의 고백처럼 이렇게 막 불려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첫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나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진짜 이 처음 가사가 막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에만 빠져도요, 그 사람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그 사람과 연결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내 안에 가득 찬 것처럼 느껴져요. 미묘하지만 확실한 눈에 보이는 변화 또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것과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냐?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어요. 이들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이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했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 안에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그들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다른 주인됨을 발견하고요, 그분께서 나의 중심에 들어오자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변한다는 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진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느끼자 그 시대의 마술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었었던 자신들의 삶의 가치요,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마술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술사에게 마술책은 뭐예요? 그들의 밥줄이에요. 그들이 생각했었던 진리이고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가운데 불태워진 그 책값이 은 5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5만. 여러분 은 5만은 뭐냐? 그 당시 노동자 한 명이 하루 쎄빠지게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금액이 은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5만 명의 사람이 하루 일당으로 벌 수 있는 그 금액이 그 은 5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돈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엄청난 가치의 그런 책들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그 하루에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해야지 그리고 따랐던 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사건이 에베소에서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 에베소의 우상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도시였거든요. 이 아데미 신은 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그 다이애나라는 신과 함께 그 동등하게 취급받는 신이거든요. 원래 이 사냥의 신이라고 불려졌는데 이게 아시아의 혼합주의하고 함께 합쳐지면서 이게 사냥의 신, 이게 그 다이애나 신을 치면 이렇게 막 사냥하는 막 그 날씬한 이제 여신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데미 신을 치잖아. 그러면 되게 흉측한 막 그게 나와요. 이게 내가 설명하기가 좀 민망해. 막 그런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 바뀌어지거든요. 변질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신앙이 에베소 지역에 굉장한 큰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대 안에서 가장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그 최고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었잖아요. 파르테논 신전보다 몇 배나 더 큰 그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은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이제 취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선 정기적으로 아데미 축제가 열리는데요. 음주와 난교가 막 그냥 벌어졌었던 그 축제가 바로 아데미 축제였다 그래요. 굉장히 퇴폐적인 축제였던 것이죠. 에베소의 큰 돈벌이는요, 이 바로 아데미 축제와 그리고 아데미 신상과 더불어 아데미 신전을 은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팔면서 그렇게 했겠죠. 뭐 이거 집에다가 이거를 뭐 안방에다가 하나씩 고이고이 뭐 장문 밑에다가 모셔두면 복 받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적어도 집에 한 채당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은 신상은 하나씩 두고 다녀. 뭐 이런 식으로 막 호객행위하면서 팔지 않았겠어?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팔면서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팔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판매하던 상인들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들의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에베소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그 아시아의 수많은 도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켜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버리고 더 이상 퇴폐적인 문화를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크리스찬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가 생겨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생겨나서 그 주변에 있는 술집과 모든 퇴폐적인 모든 문화들이 다 물러 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진짜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는 그가 사는 삶, 이제 다시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날 때 이전처럼 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실제적인 변화와 결단이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흥을 경험한 모든 세대, 모든 나라들이 동일하게 경험한 것들이었어요. 죄의 길에서 예수를 만난 십자가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길에서 돌이켜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겠다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의 삶이었고 그것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세워진 그런 교회의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부흥운동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술집이 문을 닫고요. 더 나아가 이 영국의 부흥을 통해서 노예 제도가 사라져요. 미국의 부흥운동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부흥운동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신의 인생을 찾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어서 이전에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키자 예수 믿는 자들이 심겨져 있던 그곳에 더 이상 불법과 죄악이 함께 공존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들의 변화된 삶은 그들의 가정과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되었고 그들의 삶이 진짜니 사회가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 보십시오. 미국 뭐 기독교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요, 미국은 여전히 기독교 강국이에요. 진짜 큰 교회 많아요. 미국 뭐 정말 큰 교회 많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뭐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막 그런 미드 이런 거 봐가지고 미국을 막 그릴 때 막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막 파티
파티 막 굉장히 즐기고 막 이런 문화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본래 미국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이민자들의 삶, 좀 미국의 좀 기독교 근간에 뿌리를 둔 가정이 아닌 그 상태의 그런 가정들, 깨어진 가정들, 뭐 그런 식으로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미국의 주류는요, 진짜 몇 대째 크리스찬들, 가정으로 태어난 그 집안들을 보면요, 정말 경건해요. 정말 경건하고요. 그들의 교회는 정말 굉장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여전히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이번에 막 그 난리 났었을 때 트럼프 막 그 성경책 들고 막 성공회 그 교회 가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럼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이 어떤 걸로 신음을 앓고 있습니까? 총기 문제 해결 안 돼요. 미국에서 진짜 무서운 게 총이거든요. 총 진짜, 여러분 총 진짜 무서워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 가야 한번 잠깐 만질 수 있는 게 총이고, 총 이거 잘못 건드면은 막 유일하게 지금도 구타가 허용되는 데가 이 사격장 아니에요. 그만큼 총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미국은 막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막 손 막 이렇게 넣으면 막 사람들이 막 긴장한다니까. 경찰들이 막 운전대 막, 우리나라는 경찰들 되게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경찰들이 잡으면요 진짜 꼼짝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운전대에 손을 꼭 잡고 있어야 되거든. 언제 총을 꺼낼지 모르니까. 근데 면허 꺼내라고 그래가지고 면허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 넣으면 얘네들이 자동으로 손이 여기로 가요. 자기가 총 맞을지도 모르니까. 이 해결 안 되는 게 총의 문제예요. 마약 문제 해결되나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인종차별 문제 이번에 난리가 났지만 여러분 해결 안 돼요. 교회가 그렇게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와 사회 문제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그들이 진짜 변화받고 총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가면서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감을 느꼈다면,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웠던 것처럼 그들이 총기를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좋아하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10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뭐 부모님 따라 본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안 봤을 것 같기도 한데, 배너라는 영화도 있어요. 아나요? 모르지? 배너 10개. 거기에 동일한 주인공들이 나오거든요. 찰턴 헤스턴이라는 굉장히 할아버지 배우인데 그 배우가 나와요. 뭐 모세 역할도 하고, 이 배너라는 영화는 이 감독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려다가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것을 찾다가 이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정말 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만든 게 배너거든. 굉장히 역사적인 영화고 정말 명화 중에 하나가 바로 배너라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을 맡았었던 배우가 바로 찰턴 헤스턴이라는 배우인데, 그 사람이 진짜 악명 높은 미국의 총기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어요. 참 부끄러운 미국의 민낯이죠. 여러분 한국을 볼까요? 여러분 한국의 주류 사회, 기득권층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 소모임 금지라는 결정을 내린 분들 중에서는요,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도 계셨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는 장로님들도 계셨었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그분들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처럼 진짜 삶이나 정치나 그들의 종교가 아름답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노코멘트 해야지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더 얘기해서 뭐에 입만 아프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이 땅에 악이 창궐하나요? 왜 이 땅에 부정과 불법에 침묵하십니까? 저도 그 질문 대할 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 이 땅에 부정과 불법이 없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남자들 고민해봐야 돼요. 포르노, 불법 성착취, 성매매, 뭐 권력형 성폭력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어도 한국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남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 빛과 소금으로 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있는 곳에 술집이 있고 똑같이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이제 같이 뭐 상부상조하는 거야. 적어도 진짜 부흥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세대 속에서 이러한 죄악들이 결코 타협될 수 없었고요, 그것은 곧 작지만 강력한 사회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또한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서나가지 못하니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나가지 못하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온전히 세워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책임의식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길이요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우리 또한 세상의 가짜 즐거움과 만족을 쫓으니 교회의 진리가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진짜 살아있는 삶이 되었을 때 사회는 변했습니다. 사회의 제도가 변화시키지 못하는 부분들, 치유 프로그램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 약물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그 어떤 가혹한 형벌도 근본적으로 다룰 수 없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그를 향한 믿음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절은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점점 더 힘있게 퍼져갔습니다. 개역개정 말씀이 이렇게 해서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믿는 자들 삶 가운데, 믿는 자들이 속한 그곳 가운데, 그들이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 가득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흥은 더 이상 나의 인간적인 감정, 전통, 경험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진짜가 되어서 내가 속한 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태워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트려 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의 우상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깊숙이 뿌리 박힌 한국 교회 안에 가득한 마술책과 우상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참된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듯이 이젠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가득하여 나의 모든 중심을 뒤엎으시고 이제 그 중심이 새롭게 되는 그 참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1990년대 말에 나온 찬양 중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요즘에 이 찬양도 참 많이 안 부르는데요, 진짜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강력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진짜 부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게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정말 흐르길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여러분을 가로막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이, 그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며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명될 수 있는 그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지금 어쨌든 우리 정부 방침에서 우리는 통성기도를 일단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지금 통성기도는 안 할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리에서 조용하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부흥을 경험했는가?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 세워져 있는가? 여전히 내 속에 뿌리 박힌 죄악이 있지 않은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뿌리 박혀져 있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나는 신앙으로 나를 덧입혀버리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것으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가면을 쓰고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렇지만 진짜 참된 부흥은 나의 인간적인 민낯을 마주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마주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마주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없이는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참된 부흥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듣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며 올려드리며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사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도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우리가 그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 우리가 믿음을 다할 때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고백하며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아멘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석사신 하나님, 오늘의 시간 에베소에 임한 그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에베소에 임한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들의 삶을 올감했었던, 그들의 삶에서 사랑했었던, 그들의 삶에서 진짜 진리요 길이라고 여겼었던,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불태워버리고 그것을 가차없이 깨어버렸습니다. 그러며 자신의 삶의 모든 중심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있지만 우리 중심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뿌리박혀 있습니까? 그것이 하도 깊숙이 뿌리박혀 있어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뒤흔들고 하나님께 가로막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는 인식하지도 못하며 타성에 젖어서, 익숙함에 젖어서 이 종교가, 이 진리가 그냥 습관처럼 우리 삶의 변두리에 그냥 방치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에베소의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더 세울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코로나 때문에 나의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변명하지 않고, 다른 것들 때문에 나의 믿음이 무너진다 변명하지 않고,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며 일어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을 경험하여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세대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참된 부흥을 경험하고 전달할 수 있는 세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들 안에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흥 위에 세워지게 하셔서 정말 우리 중앙교회의 희망이 바로 이들이 경험한 그 부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처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고 그곳에서 즐기고 그곳에서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 쫓아서 살아가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님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나의 영적인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씨름하며 기도하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선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진정한 증인으로서 선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움에 이들의 빛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더러움에 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속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곳에서 빛을 발하며 맛을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채우시며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 그 함께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을 갈망하며 부흥을 찾으며 나아가기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 7월의 주제는 예배하는 예수님의 사람이며 오늘은 리바이벌이라는 제목으로 기우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입실 전에 발열 체크하시고 다들 오늘 어플로 체크하시죠? 네, 그래서 오실 때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하늘자리 한 분씩 앉으시고 또 실내에서 아무리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 수련회가 취소된 거 다들 아쉬우셨죠? 네. 네, 그래서 저희 8월 14일 금요일에 본당에서 정말 모시기 어려운 강사진을 모시고 청년 특별 금요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주보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시간은 아직 미정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강사진분이랑 기도회 관련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요. 우리 환영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양 옆에 있는 청년께 손 뻗어서 같이 축복해주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은혜 나누며 감사의 찬양 드려요.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분께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정부 방침으로 인해서 사실 좀 수련회가 공식적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정부 방침이 좀 바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바뀌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여러 가지 그런 정규 예배 국한 안에 금요 예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요 예배가 있고 그래서 우리 8월 14일은
우리 청년들을 위한 특별 금요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커스의 김남국 목사님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김남국 목사님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모시기 정말 쉽지 않은 분인데 진짜 우리 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8월 14일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7시로 일단 시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7시인데 좀 변동의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한 7시 정도로 시간을 잡아서 그때 좀 그날은 좀 우리가 좀 넓게 안전수칙을 다 지키면서 퍼져 앉아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때는 온라인 생중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런 좀 그쪽 측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는 오프라인으로만 우리가 특별 집회로 우리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딱 한 4주? 5주 정도 이제 딱 남은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좀 함께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8월 15일, 8월 14일 우리가 항상 수련회 하는 그 주간이 언제냐? 모든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이 마쳐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수련회를 해요. 선교도 다 갔다 오고 주일학교 사역도 다 마치고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다 주일에 뭔가를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마치고 이 시간부터 약간 좀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 제목을 띄워놓을 텐데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위에 띄어지는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좀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분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한 우리 청년부가 진행하고 있는 특별 집회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뭐 제가 나와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자 막 외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은 여러분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 후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자유롭게 이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띄워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도 조금 조명도 조금 내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